자, 오늘은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시편 77편 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제자들에 관해서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마지막으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온 렙베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보면서 주의 뜻을 알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여기 현장에 온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또 참 귀한 것을 전하고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음 사탄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제자들에게는 이런 권능이 있었죠. 1절에 보면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즉 부정한 영을 내쫓게 하시고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들에게 대단하죠. 그러면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로서 사람들로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도록 위함이고, 바로 예수님의 이들이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보면 사람을 살리는 권능까지도 받죠. 사람을 살리는 권능까지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능을 받고 한 사람이 12명이 나오는데 4절에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하면서 4절에 가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이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자, 가룟 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자, 이런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여기 이제 11제자들은 대부분 우리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 그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순교를 당했다. 11제자들은.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으니까 전혀 이제 그 길들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쓰임이 이 가룟 유다는 달랐다 이런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법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왜 나오냐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힌 것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고, 자, 우리가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룟 유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 되겠죠. 12제자 중 하나인데 예수님을 배반한 자다. 배반한 자다. 그렇게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개에 배반에 넘겨주죠. 팔아 넘겨주죠. 30에 팔아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의 이런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 이 가롯이라는 것이 이 말이요 그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옷 사람 유다. 자, 그것도 써놓으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아직 쓰지 마시고 내가 성경 구절을 댈 테니까요. 그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가롯 유다라는 말이 그리옷 사람 유다다. 그럼 그리옷이라는 이제 지명을 말하는데 그리옷 지명을 말한다면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에 가면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 땅 분배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 살았다는 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 제일 먼저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죠. 유다 자손들. 여호수아서 15장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맨 끝 도시들 곧 남쪽으로 에돔의 지경을 향한 도시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또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과 핫다다와 거기입니다. 거기 그리옷 나오죠. 그리옷 나오죠. 그리옷 이겁니다. 그리옷과 헤스본 곧 하솔과 그렇습니다. 그리옷 이거 그리옷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롯이라는 것이 그리옷이에요. 그리옷 여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남쪽으로 에돔 지경을 향한 도시라 그랬죠. 에돔은 다른 말로 하면 에서지요. 자, 에서 에돔 그들은 어디에 거해 있습니까? 세일산에 거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일산은 그 사해 있죠.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사해 남쪽이 그 에돔 에서가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세일산이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리옷 이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 그리옷 유다다.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그리옷 사람들인데 그리옷 출신, 그리옷 사람 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옷 사람 유다. 대충 알겠죠? 이 사람은 본래 그리옷 사람들 이렇게 그리옷 사람들 또 가롯 사람들 이렇게 따지는데 사해 남쪽으로 사해 남쪽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멀리 에돔 에서 지역이죠. 자, 그래서 그리옷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란 말은 그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옷 사람 유다. 아니 요즘 우리가 그 큐티 할 때도 바벨론이라 그러고 갈대아 사람하고 두 개 겹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을 출신으로는 갈대아 사람이라 그러는데 지역적으로 이제 그 바벨론이라 이 말입니다. 같은 거죠 사실은. 내가 이제 고향에 태어난 고향이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쪽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은 지역을 말하고 그건 출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어디 사람들, 어디 사람. 여기 사람은 그리옷 사람이다. 유다는 이 뜻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알았죠? 지역을 말하고 자 출신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유다는 잘 아시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찬양. 유다, 하나님 찬양. 참 이름이 좋죠. 하나님 찬양. 근데 이제 그 유다가 한 4명 정도가 나오는데 두 사람 유다가 유명하죠. 구약에서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4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렇죠. 르브온과 시몬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4번째가 이제 유다잖아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리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런데 그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온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 유다의 이름이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그리옷 사람 유다, 이름은 찬양이라는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뜻인데 이제 출신 지역이 이제 그리옷이고 그리옷의 이제 사람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하나님 찬양이에요. 잘 지었죠. 그런데 참 우리 그 야곱과 레아의 그 넷째 아들 그 사람처럼 하나님 찬양 정말 메시아의 그런 데 쓰인 게 아니고 배반한 데 쓰였으니까 이름하고는 영 다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름은 너무 좋은데 유다 하나님의 찬양 따릅시다. 하나님의 찬양.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찬양이 될 텐데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고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어요. 시몬의 아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시몬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지역 이름을 써주니까 우리가 다른 유다들하고 혼돈을 안 하잖아요. 그 참 성경이 잘 기록된 거예요. 출신지 또 아버지의 이름을 써주니까 이름들이 흔하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이.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지역 출신이라든지 또 부모님의 이름을 써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다 기록돼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 하여금 믿도록 해주시니까요. 자, 근데 이제 시몬의 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서 좀 특별한 것을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제자들 12명하고 예수님 이 사람들의 그 공동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이 될 거 아니에요.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랍니다. 돈 담당해서 돈 담당.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이 그 앞서서 이미 돈에 대해서 공동 돈에 대해서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300데나리온을 갖다가서 이제 만약에 하면은
자기가 돈을 맡고 있으니까 야 가난한 사람들 주고 제자들에 쓸고 또 공급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300데나리온은 상당히 돈이 많거든요.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의 우리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약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360을 거의 1년치예요. 1년치 우리 월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우 값진 항유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랬으니까 아마 마리아가 재정적으로 이런 데서 상당히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부자인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1년 품삯이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서 향유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마리아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서 그렇게 드렸겠죠. 이게 대단한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치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나를 예비하여 그녀가 그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이게 돈 맡았다는 거죠. 가방을 맡았다는 건 지금 회계를 맡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아마 가져갖고 채워놓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미 일부를 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장부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감사가 없었는 모양이죠. 그 수입 지출을 갖다가서 두 사람이 계산을 안 했는지 어쨌든 여기에서 벌써 이렇게 기록이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참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돈을 이렇게 돈가방을 맡았다는 것은 상당히 초창기에는 신뢰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계산에 대해서 빠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너 신실하고 너 계산에 대해서는 빠르고 어떤 좀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졌으니까 12명 중에 맡았겠죠. 베드로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안드레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야고보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여기 가룟 유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공동에서 그러니까 누가 맡기면 좋겠냐 그때 가룟 유다가 제일 잘할 것 같다. 좀 처음에는 신뢰할 수도 있었고 돈 계산도 빠르고 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배반할 때는 사탄의 역사죠. 사탄에 의해서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그 공동 재산에 손을 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감지를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룟 유다 이 무렵에는 그 예수님의 공생에 정말 그들이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거의 그 예수님의 사역의 뭐 마지막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할 땐 그렇죠. 배반하고서 죽으시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자 그런 때에 그는 은 30개의 그 정치적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배반한 일을 저질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은 시몬의 아들로 가룟에서 출생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가룟 어떤 출생 고향이 가룟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10장 4절에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제자들 중에 회계 책임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10명에게 다 그렇겠지요.
부정한 영들을 내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그들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준비했는데 그 300대는 마리아를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그의 마음속에 순수한 것이 아니었죠. 책망이. 그런 뭐 볼 수 있고, 사탄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요, 수제자상들에게 은 30개를 갖다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 함께 했고요,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 입 맞추잖아요. 밤에 누가가 그런지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에 대해서 잡히실 때 입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반한 뜻을 이제 돌이켜서 은 30개를 도로 갖다 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목매어 죽었다가 나와요.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요한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렇게 1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한쪽에서는 목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의사인 누가가 볼 때에 그 이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이런 쪽으로 봤고, 마태복음에서 제자는 이제 목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자꾸 그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맸고, 어쨌든 또 하나는 목매 가지고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부딪히고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끈이 끊어졌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근데 상황들은 여러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은 이 두 구절을 보고 야 이거 성경이 틀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의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목매었고, 그것이 우리는 배가 터진 게 나중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아요. 배 터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목을 맸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결국은 창자가 나와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은 그가 팔았지만 그 일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또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근데 그 예수님이 팔렸을 때 얼마에? 은 30개입니다. 따라합시다. 은 30개. 은 30개. 근데 은 30개로 요즘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세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30세겔로 잡을 때 그 노예 한 사람 값이 30세겔입니다. 그걸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요셉이 팔렸다는 것은 그런 식이에요. 한 사람의 노예 값처럼. 근데 이건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 값이 그 당시 은 30개였는데 우리가 세겔로 따진다면 은 30세겔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이 가장 노예에 불과한 그 사람 같이 이렇게 은 30세겔에 30개에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이제 팔렸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물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영원한 몸을 가지셨지만,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셨지만, 그렇게 이제 은 30개에 바쳤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은 30개 하고 지금 그 공동 재산에 돈을 건드린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역시 물질에 관한 유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물질에 대한 유혹을 갖도록 역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돈 때문에 결국은 물론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가룟 유다가 팔게 된 것은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우리도 그 물질이 때로는 영적인 것을 갖다가서 방해할 수가 있고 신앙을 굳게 서지 못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돈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이 참 필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자, 우리 이제 오늘 교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것은 좀 생략을 하고 디모데전서 6장 돈에 관한 부분이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6장 6절 자, 6장 6절 그 오류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자, 첫째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돈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하면서 산다. 비록 내가 물질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8절에도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6절에도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만족하는 거. 아무리 부자라도 돈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그는 굶주린 상태잖아요. 은행에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더 돈이 필요하고 더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것에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돈은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제 우상인데 사실 돈 때문에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6절하고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이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실 우리 욕망은 끝도 없죠. 자꾸 새로운 것, 다른 것,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큰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행복도에 보니까 물질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족하는 나라, 만족하는 나라가 행복하다. 그래서 그 나라는 평균 이렇게 우리는 3만 불? 그렇지만 그건 아주 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행복해.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이 그렇게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계속 그걸 추구해. 그래서 이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래서 난 어떻게든지 부자 돼야 되겠다.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파멸과 멸망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해로운 욕심에. 자, 그래서 여기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 또 같은 맥락으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난 부자가 돼야 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많이, 이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멸망, 파멸, 시험, 올무, 욕심 떨어지고 돈을 사랑함이, 돈은 꼭 필요하죠. 살아있는 동안 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이제 하인이 돼야 되겠죠. 돈이 내 하인이 돼야 되는데 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돈에 이끌려서 산다. 돈에 대한 여기 그 부유하고자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이제 내 주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 내가 하인으로 철저하게 내가 필요한 대로 움직여서 행복감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11절 시작. 네,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그 돈에 대한 부유하고자 되는 그 욕망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그걸 피하고 그랬습니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자,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들 자기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름답게 잘 쓰이기를 우리가 다 아는 그 목적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떤 다른 부분에 우리가 욕심들이 가미되다 보면은 거기에 상처들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걸 하는 이제 수단, 우리는 일을 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데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가 돈을 부자 되기 원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나를 갖다가 돈이 지배하는 거죠. 나를 돈이 지배해요. 나를. 참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돈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돈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 만족하고 이런 그 성품과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열매들이죠. 돈은 꼭 필요해요. 돈 없으면 먹을 것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다른 것보다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기도는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 오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돈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12명 중에서 자기는 육신적으로 혹시나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맡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계산이 빨라서 이 돈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아마 뒤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을 의지를 하면서 신뢰하고 믿음을 그렇게 가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돈 욕심이 이제 생기고 모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아마 장래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열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그걸 추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추구할 때에 그를 도구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교만을 도구로 쓴다고요. 사탄은 우상을 자꾸 숭배하니까 그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돈에 대한 욕망과 돈을 사랑하면은 사단이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약한 부분을 사탄이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한다 그렇게 보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징계하는 도구로 쓰였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그가 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 바벨론도 또 징계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돈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갖자. 돈에서 자유함을 갖는다는 건 이건 뭐 행복 중에 행복이죠. 많아도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으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1년 동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쓰고도 평생 써도 다 못 쓰는데 왜 저러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 정말 돈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뭐 만약에 70세에 아파트가 있다면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모기지론인가요? 그러니까 평생 사실 따져보면은 90세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균이 이제 85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욕망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이 있어야 믿음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 내가 행복하다. 오늘 그런 쪽으로 보면서 디모데전서 6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큰 이득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큰 이득이다. 네, 만족이 큰 이득입니다. 이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또 행복을 이렇게 주는 걸로 믿고요. 오늘 가룟 유다의 이제 두 번의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